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왜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믿어지는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주님이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듣는데 우리 가족은 그분은 왜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안 일어납니까? 왜 나는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입술만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믿는 대로 말하고 고백하고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찬양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이요. 광야에 길을 만들어요. 큰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걸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을 못 봐요.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 믿음 있냐? 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너 믿음 있냐? 너 진짜 믿냐? 한번 물어봐요. 자신에게. 아,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자기 자신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다. 믿음은 움직여야지.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지. 그렇지요? 듣기만 한다. 머리로 알고만 있다.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실천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어도 40년을 들었는데 20년을 들었는데 모태신앙이라 왜 믿음이 나는 없느냐? 믿음이 안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을 한번 봐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나의 도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근데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는데 그렇게 들어도 왜 믿음이 없느냐? 여기 보니까 받지 아니한다. 따라합시다. 받지 아니한다. 그럼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이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내가 머리로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셔드리지 않는다,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알 수 있어요. 교리를 알고 신학을 알고 지식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유익이 없다, 영혼에. 그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믿음이 아예 없다. 뭘까요? 들어서 알고 있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듣고 받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업신여기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다 받아들이죠? 예. 우리 진혁이를 앉혀놓고 박창희 집사님이, 진혁아, 너 아빠 말 잘 들어. 넌 아직 몰라. 아빠도 네 나이를 살아봤는데 이건 이런 거야. 나중에 이렇게 하면 너 후회해, 반드시.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빠 말을, 교훈을 들었어. 그리고 예, 알겠어요 아빠. 그리고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여. 듣고 예, 알겠어요 아빠. 그리고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돌아서면서 아휴, 우리 아빠가 뭘 알아. 세대 차이나. 에?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가요. 이 시대 성도들이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이질 않는다. 예수님이 마음밭을 4가지를 말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4장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좋은 땅을 얘기하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귀로 들어가, 그리고 심령으로 받아들인다. 이 원어의 의미가 뭐예요? 말 그대로 채택한다, 용인한다,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심령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서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아무리 대단한 예수님 말씀도,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코웃음치잖아요. 예? 그죠? 비웃고 조롱하면 끝이요.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복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을 듣는데 잘 안 믿어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앞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오래 들어도, 대단한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없다. 왜요? 듣는데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받아들이면 내 영혼에 유익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날선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이 심령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대로, 말씀이 들어지는 대로
심령에 받아들여지는 대로, 화합하는 대로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믿음이 건축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계속 읽어봐요. 한 12절까지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항상 내게를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돼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 마음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돼. 수없이 들었는데 마음 상태는 뭐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모태신앙에 믿지 아니하는 마음. 40년 신앙생활에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이, 그의 삶이 실제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실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데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멘이십니까?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고 진리인데 어떻게 그 말씀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안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내 마음이 완고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 상태로 광야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삶으로 행하는 자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차이가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을 집을 줬다, 말씀을 듣고 행했다, 그건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듣고 머리로 끄덕였는데 행함이 없다는 건 뭐야? 마음으로 안 믿는다는 거야. 마음으로 안 믿는다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화려하게 줘도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면 이런 사람들은 쭉쟁이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겠죠. 그냥 무너져 버리겠죠 집이.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심령 안에 그 믿음으로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변질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18절 19절을 봐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계속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믿지 아니하는 마음, 믿지 아니한, 들었다 순종이 없다, 믿지 아니한다. 결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그 사람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그럴 수 있는데, 많은 경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귀신 역사가 마음을 계속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마귀를,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귀신의 졸개들이,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들, 이 세상 신들, 악한 영들, 이놈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귀로 들어, 머리로 이랬는데 여기로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 귀신이 그렇게 혼미케 하여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귀로 들어, 머리로 끄덕여 심령으로 못 들어가도록 혼미하게 마귀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건 불신자들 아닙니까?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들도 포함하죠. 그러나 불신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 있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 그들은 항상 머리로는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마음에 믿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귀신이, 악한 영이 머리에 생각에 붙어서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심령에 깨달아지지 못하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혼미하게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영이, 귀신이 떠나가면, 악한 영이, 귀신이 떠나가면, 혼미한 영이 사라지면 말씀이 들리겠죠. 깨달아지겠죠. 심령으로 받아들여지겠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잠언서 1장 23절을 같이 읽어봐요. 잠언 1장 23절 같이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이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깨닫게 해주리라. 알게 해주리라. 심령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말씀을 듣고 빛이 임해가지고 깨닫게 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지켜요 인내로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이시고 성령으로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고 알고 아멘 할 때 여러분 심령에 믿음이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믿음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야. 깨닫고 아멘한 말씀이 믿음이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은 머리로 지적 동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너희로 깨닫게 하리라. 너희로 믿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게 빛이 임하듯이 확 깨달아질 때 아멘하고 심령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미한 영이 악한 영이 붙어있던 것이 확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임하시고 악령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은 임하시고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밝히 말씀을 배처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그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로 심령의 믿음의 역사, 삶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악한 귀신이 떠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진다,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어떤 성도가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고 막 심령의 은혜가 넘쳤던 분이 갑자기 영적으로 잠들고 침체되고 막 심령이 곤고하고 답답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져서 완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권사인데 믿음은 아예 없는 상태가 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에게 말씀을, 강력한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그를 책망하여 깨닫게 합니다. 그때 그가 말씀을, 책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충격을 받는 만큼 아멘하고 맞아요. 주님, 제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제가 외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인정하고 충격을 받고 인정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성령께서 그 깨끗한 심령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어둠의 영이 그 죄와 붙어있던 귀신 역사가 팍 들어가 버려요. 아멘입니까? 악한 영이 확 들어가 버리니 이게 영적으로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그 헛된 생각과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만들어 버리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주님의 목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교훈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책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는데도 내가 그것을 업신여기고 만약에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땐 어둠의 영에 더 사로잡혀요. 귀신이 더 달라붙어요. 혼미한 영이 그걸 완전 지배해서 영적으로 캄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다녀요. 죄짓게 만들고 망하고 멸망시켜 죽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귀신 역사가 그를 사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못 봤어요? 한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했는데 불신자보다 더한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왜 그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힐 상황까지 갔을까요? 하나님 그를 사랑해서 말씀을 보냈겠지요.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려고 한 번, 두 번 보낸 게 아니고 보내고 보냈는데 그가 그것까지도 안 받아들여.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해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하고 거기서 돌이키게. 그게 사랑하는 자예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은 조심할 게 뭐냐면 다른 분이 고난을 당하거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은 다른 분이 고난을 당할 땐 하나님이 저분을 욥처럼 연단하시나 보다. 저분이 하나님이 정금처럼 만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려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어떤 섭리가 있겠지.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항상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자신에겐 겸손히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주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역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만큼 심령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해.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악한 영은 붙어있던 게 막 떠나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혼미한 영이, 어둠의 영이 확확 떠나가 버리고 사라지니 그의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오기 시작. 깨달아지고 받아져지고 믿어지고 이 속에서 흥황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심령 상태를 주님은 살리고 고치고 일으켜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주여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이것이 복중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복중의 복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3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할 때 주님의 말씀은 빛이라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만큼 죄를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만큼 빛이 점령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빛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빛이 들어오니 어둠의 영이 떠나고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혼미함이 사라지고 말씀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 이 믿음 충만한 상태로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미 이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에 부흥회 할 때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보내서 그렇게 심령을 바꾼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들은 말씀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느 날 말씀의 빛을 확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자리, 예배 자리에 중요한 게요, 언제 성령이 이 목사 입을 통해, 전사님 입을 통해, 성령이 부흥강사 목사님 입을 통해 내게 말씀할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느 날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다 얘기했나 봐. 어떻게 저렇게 내 사정을 잘 알고 전부 내 얘기만 하고 있네. 누가 얘기해요? 성령이 아시고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령이 정확하게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각 사정을 아시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읽어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나를 사랑하여 악한 영에 매여 질질 끌려다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자유케 하시려고 빛으로 찾아와 말씀으로 너 이런 놈이야, 너 이런 놈이야, 나는 너 알고 있어, 네 믿음 좋은 척 해봐야 너는 꽝이야. 너는 사랑하지만 네 속에 미움이 꽉 찼잖아. 너는 얼굴을 천사처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속은 너 시기 질투가 아주 독한 시기 질투가, 미움이 교만이 아주 용솟음시잖아. 성령이 정확히 아시죠. 정확히. 그러면 성령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어떻게? 이게 우상이었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네. 우상 숭배하지 마. 아무것도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 내가 과거에 제사 지낸 거, 내가 또 절간에 가서 또 무당 찾아가서 또 미신행위 하고 손금 보고 궁합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별자리 보고, 이게 귀신에게 아주 마귀에게 속은 거네. 이게 엄청난 죄네. 이 엄청난 죄네.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망령때 일컫지마 하나님이라. 내가 말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예배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부모님 가슴 아프게 말로 상처 주고 부모한테 함부로 공경하지 않고 내가 부모님한테 죄를 졌네. 하나님이 십계명만 해도 깨닫게 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산상수훈은 더 아주 세밀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로 내 죄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그물에 걸리냐는 거예요. 안 걸리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회개가 되겠냐는 거예요. 회개 안 되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데 미워하지 마. 회개하라는데 계속 미워하고, 낙태하지 마. 낙태 막 함부로 해대고 살인 저질러 대고, 간음하지 마라.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도 간음이라 했는데 수없이 음욕을 품어대고, 도둑질하지 마. 남의 것 탐내고 도둑질하지 마. 얼마나 탐내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그리고도 괜찮다고 신앙생활. 거짓 증거하지 마.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 집사가, 그 권사가, 그 장로가. 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마음에 탐심이 가득함. 이걸 죄덩어리라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이 죄덩어리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걸 그냥 이렇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외쳐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그 말씀이, 주님의 목소리가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성경 읽을 때 내 심령에 팍팍 들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 산다.
사랑하는 자야, 너 살 수 있어. 나의 말을 듣고 돌이켜. 거기서 회개하고 아닌 척하지 말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야.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자유케 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마시고 붙어 역사하던 혼미한 영, 어둠의 영악한 영이 확확 들어가 버리니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새로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막 팍팍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는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순종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와 입과 삶이 일치가 될 때 그의 삶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이 확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는 파도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가 회개가 되는 게 은혜예요. 회개 안 되면요, 이 답답하고 곤고하고 어둡고 캄캄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상태로 10년 30년 다녀봐요, 안 들어와요. 회개하면 진실하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의 빛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회개한 분량만큼 주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돼. 기억도 안 해 주님이 그 죄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그를 지배하여 어둠의 영을 확 다 몰아내버리고 빛으로 가득하게 채우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들은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여 믿음이 아멘하고 막 섞여지니 이 안에 막 하나님의 말씀의 건축이 막 세워져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는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왜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냐? 회개부터 하라는, 회개부터. 아멘이십니까? 회개하면 심령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셔요. 그때 15절에 보면 읽어봐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복음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회개하는 만큼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이게 처음 믿을 때도 그렇지만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분량은 심령이 회개한 만큼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처음 주님 만날 때 청계산 기도원에 갔을 때, 교회 그 전에 잘 다녔죠. 전사님이 철저하게 회개해라.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육하원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하라. 제가 순종해서 성령께서 한 대여섯 시간을 막 찾고 찾으면서 죄를 삭사사 찾으면서 다 고백했어요, 입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말씀이 막 쑥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 복음이 들리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말씀이 다 들려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는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더라 이 말. 할렐루야.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요. 저 총각 집사였어요. 20대 중반에 총각 집사, 교육전사, 전사 사역하고 강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 사역하면서 이제까지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거룩한 성령께서 심령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보여주셔요. 알게 하셔요. 깨달아지게 하셔요. 믿어지게 하셔요.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흥하게 한다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아멘이십니까? 불쌍한 영혼이 누구냐?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에서처럼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 잠언 1장 33절에 내 말을 듣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그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면 평안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가 그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 심령의 하나님 나라, 평강이, 기쁨이, 자유함이 넘치는 상태, 믿음의 부요, 말씀의 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미 주셨거든. 더 넘치기를 바라고.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권면하고 책망하잖아요. 그 들었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 36절에 강력하게 복음 전하니까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하여? 이게 정상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이 성령으로 들어가면요, 찔려요. 그러면 찌른 건 이유가 뭐예요? 신앙 양심을 찔러서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냥 마음에 그냥 도덕적인, 그냥 윤리적인 이런 정도의 이게 아니라 심령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찔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할꼬 할 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회개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마실 것이다. 성령이 마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할 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을 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전했는데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요,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음성이요, 바울을 통한 성령의 음성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회개해라. 나의 책망을 받고 듣고 받아들여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회개에 대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성령이 전하게 하시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흥황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듣는 자가 또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듣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고 온 유대에 이루어지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로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 이루시고 여러분 가정이 이루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게 하셔서, 교훈을 전파하게 하셔서 책망의 말씀, 권계의 말씀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도 살게 하시고 그도 일어나게 하셔서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빛이요 그분의 말씀이 빛이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이 그 빛 앞에 어두운 심령이 떠나가고 받아들여 회개하고 예수의 빛을 받아들여 생명 얻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걸 기억하세요. 에스겔 3장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가 먹여서 창자의 입을 열어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창자에 채워서 이 말씀이 막 여기서 왕성하여 여러분이 보내실 때마다 가정에서 손자 손녀 앉혀놓고, 가정에서 아들 딸 앉혀놓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여러분 더 나아가 선교지에 가서라도 내가 만난 예수, 할렐루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고 은혜 받고 실제가 된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실 때 그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살아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믿는 자로 바뀌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죠. 어떤 선교사님이 그때 시리아 선교사님인가 레바논 선교사님인가 어디 선교사님인지 간증하는 걸 우리가 들었어요. 같이. 그분이 은혜 받았고 주님 만났던 분인데 뭐 직장 생활하다 그랬는지 뭐 이렇게 하다가 돈 벌려고 그러다 그런지 주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이제는 술 취하고 같이 막 세상 가운데 빠져 하나님 떠나서 할 때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신입사원 젊은 청년이 술을 주는데 거절해요. 아이 친구야, 왜 이 좋은 술을 안 먹어? 이 술 먹으면 얼마나 즐거운데 왜 이 즐겁고 기쁜 걸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나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난 더 즐거운 게 있어요. 더 기쁜 게 있다. 그래서 다 물어봤대. 그 불신자들이 뭐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큽니다. 이 술보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그 한마디 신앙 고백하고 빛을 발했어요. 예? 빛을 발했는데 그 청년이 사원이 하는 말을 듣고 술 따라주려고 그러다가 충격을 받았대 자기가. 그리고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그가 교회로 달려갔대잖아요. 불 꺼진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했다. 그리고 주님은 보혈로 그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이후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읽을 때 성령께서 변화시켜가며 결국 선교지로 하나님이 선교사로 그를 내보내잖아요. 예? 젊은 청년 신입사원 한마디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교제하는 분들하고 무슨 대화 주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세상은 어둠이요, 온갖 대단해도 어둠이요, 죽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마귀 자녀들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내 속에서 빛을 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안에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주가 들어쓰길 원해요.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내시고 현장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주가 그 빛을 발하게 하사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하여 그가 깨닫고 받아들여 살아나고 변화되고 고쳐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게 아니에요. 주와 함께 살고 평안을 누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주가 주신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천국을 누리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어둠 가운데 혼미한 영에 붙잡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늘 세상에 후적거리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줄을 던지라 이 말이야. 예수가 생명줄이요, 말씀이 생명줄이요. 떠내려가는 거 쳐다보고 구경하고 떠내려가네 죽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을 전파하라. 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듣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 다 이루고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집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를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교지 나가서 전하겠어요? 여기서도 전도해서 새 생명을 주가 얻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본 적이 없는 자가 여기서도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일에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가 세워지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지금 이 상황인데 어디 가서 무슨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낙심케 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니요, 주가 하실 수 있어요. 주가 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예수의 명 하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빛의 사자로 부름받았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삶엔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병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고쳐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주가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역사가 그리 아니하셔도 견디고 이기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하게 하신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넘쳐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간증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일어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겸손히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
내 모습 보게 하실 때마다 인정하고 회개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있게 하사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빛을 비춰 하나님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해 하는 영, 혼미한 영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같이 우리 겸손히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여러분이시여 전소리 주님 앞에 엎드려 전소리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온전한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또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소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의 은혜 가운데 기르는 나이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명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말씀을 하나가 하나님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올려드려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정복감으로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엎어져 주님 잘못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일을 달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날마다 사단에게 속을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원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기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외에 지혜가 필요하시는 고소리에게 내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말씀을 귀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게 끌려가는 것이 능히 이겨내며 믿음으로 돌파하며 주님과 믿으라지는 것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돌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성령의 명사하사 우리 힘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아가며 성령의 깨닫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면서 온전히 기하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입술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들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의 말씀이 들려야 섭니다. 말씀이 들려야 섭니다. 끝까지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중심까지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소서. 주님 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세요. 입술이 아니라 옷을 찢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완고한 교만한 이 마음을 겸손케 만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세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심령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온전히 알게 하시고 믿어져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한 영 귀신아, 너 붙어가지고 못 깨닫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캄캄하게 만드는 귀신 역사, 너 이 시간 정체 드러나서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하고 인정하는 자에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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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혼미한 영 완전히 사라지고 청명의 영이신 성령이여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청결한 심령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나는 말씀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주의 영광 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매인 자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고통과 문제가 벗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물이 찢어져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한 주간 동안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읽고 회개하며 심령이 깨끗해지고 맑아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져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